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 그 뒷부분을 저희들 제2편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 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살펴보실 때 괜찮으시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이렇다 앉았다 이렇다 앉았다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바람대로 또 그런 기도대로 우리가 응답하여 또 그런 화답하여 믿음으로 화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주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교회의 분열은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교회나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여러분 교회에 문제 없는 것이 없고 결국 그 교회에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열이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당부하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애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지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가 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마다 하나 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교회마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어디나 불평케 하거나 또는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새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바람이자 또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서로 하나 되기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씩씩거리며 분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선별된 자들이었지만 12명밖에 안 됐지만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격이 급합니다. 굳이 이름을 대자면 베드로. 예. 그러니까는요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쟤 왜 저래?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저렇게 그런지 뭘 저렇게 나서는지 몰라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예.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요. 예.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좀. 예.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긴다든지 예. 안 보는 것 같지만 자기의 주머니에 조금씩 챙기고요.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제자도 있었지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의심합니다. 뭘 하면 고집 믿어야 되는데 맨날 의심해요. 사사건건 의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났다고 서로 간에 제일 내가 잘 나가 아니야 내가 첫째 자리에 그럼 나는 둘째 자리에 그럼 난 뭐냐 니네만 잘났냐 그리고 막 씩씩거리고 분을 내며 싸웁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실패다 망했다 어쩌다가
그래서 저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저들이, 너무나 다른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그저 성도 간의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그저 인간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이 관계가 하나 되지 않고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즉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교회로 와서 그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드리려고 헌금하려고 가져오다가 너희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기억하거든 그 예물을 놓고 가장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단순한 미워함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움, 쓴뿌리,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마음 역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임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물론 하나됨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아니 모든 겸손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기억하십니까? 이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나머지 두 가지 것을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중에 바로 세 번째, 오늘의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삶, 그리고 모든 겸손,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함. 네. 온유함. 오늘 1절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의 가 진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그리고 뭐라고요? 온유와 meekness. 온유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힘이 많고 세지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또 그것을 넘치게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귤을 있잖아요. 귤을 여러분 잡을 때 여러분 거기에 맞는 적절한 힘을 씁니다. 내가 귤을 잡을 때요, 내가 그것을 힘을 쓰면요, 그 귤을요 즙을 낼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을 쓰지 않아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행하는 수많은 온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 힘을 어떻게 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자기의 힘을 내세우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를 관철시키려는 태도,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그리고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를 온유 없는 사람의 특징으로 보고 있죠. 온유라는 이 meek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많은, 우리나라는 온유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meek라고 그러고요. 이런 저런 나라에서 이 단어를 그 나라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을 때 공통적인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흐르는 액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에 흐르는 액체. 전혀 무슨 말인가? 흐르는 액체? 예. 그래서 이 흐르는 액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소풍을 가거나 어디 휴가를 가거나 놀러 갔었을 때 여러분 강가에 가면 항상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여러분 강가에 가면 뭘로 일반적으로 가면은 항상 돌을 던집니다. 누나 몰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 돌이 잘 튕겨서 가는지 그 강물에다 하기도 하고, 또 어린애들도 그냥 100이면 100, 어린애들도 강가에 가면요 시키지도 않는데 돌을 집어다가 막 던집니다. 돌 던지기.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돌을 던진 후에, 강가의 물 가운데 돌을 던진 후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아무 자국이나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돌을 강가가 아닌, 물에다가 아닌, 여러분 벽에다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동차에다가, 여러분의 집의 창문에다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나든지 깨어지면서 파편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벽은 딱딱하기 때문이죠. 돌을 집어 유리창에 던져도 깨지거나 자국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강물에는요 아무리 돌을 던져도, 집어 던져도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강물 어디에다가 돌을 던졌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벽에다 던지면요 정확히 그 지점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물에다 던지면요 그 지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이란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벽과 같이 딱딱하면은 그 돌이 날아왔었을 때 그것을요 다 상처로 정확하게 자국을 다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물과 같은 사람은, 흐르는 액체인 사람은 그것이 어디로 돌은 날아왔는데 그것이 흔적 없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저를 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고, 때론 마귀도 사람들을 선동하여 저를 칠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만약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자국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의 흔적도 사라질 것이죠. 그런데 온유하지 못함으로, 온유치 못한 사람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조그만 자극과 또 조그만 돌에도 난리가 나고 깨지고 상처가 나며 수많은 파편으로 주위의 사람들까지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각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와 손길과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안에서, 은혜의 강물 가운데에서 성장해 갑니다. 오히려 그 상처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보듬어 안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은 넓은 마음, 깊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상처와 어려움을 통해 쓴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돌 던짐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상처나 모욕이나 불만을 붙들어 두지 않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 덮으시도록 허락합니다. 마치 강물처럼 그 돌들을 포용함으로 언제 어디에 던졌는지도 모르게 아무런 흔적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온유함이 상처를 받을 때만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처받는 일, 돌 던짐을 받는 일이 없으면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고 온유함을 드러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의 성품이, 온유의 캐릭터가 검증되고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런 상처 입힘, 그런 돌 던짐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모세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온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제자 12명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임 여러분 몇십 명도 아니고 여러분 메가철치 수천 수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서, 그런데 모세는 그 수백만의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온갖 말할 수 없는 때마다 수시로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는 돌 던짐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감사는커녕 그토록 자신들을 이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을 때 감사하고 오히려 격려자가 되기 위해보다는 오히려 때만 되면은 뭐가 없기만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을 던지기를 일쑤였죠.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모세는 쓴뿌리를 가지거나 딱딱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다라고 인정하고 온유한지를 아셨습니까? 그 모든 돌 던짐, 상처를 통해서 그가 그것을 강물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또 때로는 매맞음을 당하고 진짜로 돌 던짐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같이 버려짐을 당하기처럼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났어도 수많은 돌 던짐을 당했지만, 고난 핍박을 당했지만 그는 온유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많은 순간, 그런 경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그뿐만이 아니죠. 온유의 가장 큰 표본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 던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 로마 군인입니까? 아니요. 그가 매 맞으면 바로 그가 고난당하고 그가 멸시를 당하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향하여 모욕하고 멸시하고 돌을 던지며 온갖 멸시와 뿐만 아니라 정말 돌 던짐을 행하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에게 매맞도록 한 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했으면서도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온갖 멸시와 고난과 매맞음과 상처와 배신과 십자가를 견뎌내면서까지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왜 내 삶에 안식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낮추고 그분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분께 배우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어떻게 온유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겸손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본 대로 배운 대로 행해야 되는데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온유를 위해 스스로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스스로 지혜 있게 여깁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보단 낫다라고 여깁니다. 나는 이 정도는 높다라고 여기죠. 그랬을 때 최소한의 내가 높인 나 자신이 낮아지거나 어떤 상처를 받거나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발끈합니다. 자기를 너무 높게 여기지만 않더라도, 아니 나는 그렇게 나를 높게 여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과 같지는 않죠. 아니 아무리 해도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죄가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의 기도보다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위선과 딱딱한 마음과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정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높게 여기는 한 결국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모두가 진짜 밑바닥에 완전히 다 낮아져서 낮추고 온유하면 여러분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겠습니까? 늘 말하지만 여러분 김치 담그는데 개 3마리 개 2마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전라도식, 경상도식, 서울식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맛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내가 호화스러운 궁궐 같은 집에 산다라도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면 차라리요 그냥 집 없는 전 텐트에서 광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고 낮출 때 더 이상 교회가 분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지 않습니다. 회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이 경멸과 오만과 비판과 정죄라면 이 모든 것은 다 육신의 표출이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 죄 지은 사람보다 나는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어느 날 가늠한 여자들을 바리새인들이 가져서 이 여자를 돌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을 가늠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감히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돌로 쳐 죽일 만큼 심각한 간음의 죄가 간음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세상으로 이미 간음하고 그보다 더 많은 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과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여러분 환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뭐 다 했는데, 다 완벽한데요.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 있겠지만은요, 여기에 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안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몸이든 어디든 머리든 마음이든. 예수님께서도 의인들, 건강한 자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갖 병자,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는, 온유함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잘못에 빠진 자들을 온유의 마음과 태도, 영으로 회복시켜 주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처럼 교회는 서로의 짐을 기꺼이 부담하고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이지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요새는 안 부른 그런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모는요 그걸 짊어집니다.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내다 버립니까? 육신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이가 문제로 사고를 치면 여러분 아이를 그냥 내치고 버려버립니까? 내 아이죠.
짊어지는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영적인 사람은 넘어진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고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그렇게 죄를 안 졌어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하는 것. 우리는 모두 주님이 없으면 nothing, zero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회복하고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라 말합니다. 온유, 그리고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캐러고리가 뭔지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르시면 노래만 불러도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요?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뭐라고요? 오래 참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달콤해요, 써요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오랫동안 내가 바로 원수를 갚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래요. 정말로 성숙되고 좋은 교회는 얼마나 많이 대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벌리고 하는가가 아니라 얼만큼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죠.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아내가 남편에게 오래 참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이 단어의 그릭 원어를 보게 되면 마크로투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크로는 단어는 long, 오랫동안이라는 것이고요. 투메오는요, suffering, 고통이지요. charity, 사랑은 suffereth long, 오랫동안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 끝까지요.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사랑이 이래, 말도 안 돼, 무슨 사랑의 고문이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고문이냐, 왜 오래 참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좋고 뭐 그건 호르몬이고, 여러분 호르몬이 끝나고 나서도 좋고 하고, 여러분 근데요, 어떤 부분은요, 그것을요 참는 겁니다.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을요 덮는 것이죠. 사랑은 가장 먼저 오랫동안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며 참는다는 것. 또한 이 의미는 즉각적으로 보복하거나 원수 갚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많은 이런 오래 참음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나눠지겠습니까? 하다가 안 돼가 아니라 끝까지 오래 참는데, 마치 전쟁에 나간 남편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바람난 간음하는 창녀입니다. 창녀 고매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사랑한 호세의 사랑의 이야기처럼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고통으로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 인해 고통이 찾아오게 돼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고멜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였죠. 지금도 우리는 세상과 간음하는 그런 창녀의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내가 가는 세상과 간음하는 것은 로맨스고, 그럴 수도 있고 어쩔 수 없고 연약한데 어떻게 그럼 난 변명하지만은요, 남이 그러면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지?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지?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전혀 가치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사랑에도 끝도 없이 창녀 고멜처럼 주님이 아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에 애착을 두는 그런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 우리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요.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는 세리들, 그거는 바리새인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까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내가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누군가 잘못하면 그래도 3번까지는 참고 용서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한 번만 더 해봐. 그때는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그것이 당연한 도리이자 예의였죠. 랍비는요, 그래도 스승인데, 3번도 힘든데 그래도 랍비인데 4번까지는 용서해 줄게, 참아줄게. 그러자 베드로는요, 난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7번, 경매도 아니고 무슨 3번, 4번, 7번. 네. 주님 7번. 그저 주님께서요, 아니 70번씩 7번. 못해. 우리는 잘못의 횟수를 셉니다. 1번, 2번, 3번. 잘한 거는 소용이 없어요.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못한 거는 1번, 2번. 남편이 아내에게 그동안에 잘한 거 소용없습니다. 1번, 2번. 서로 간에 잘한 거 상관없습니다. 1번, 2번. 제가 지금 숫자를 몰라서 2번까지 세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숫자 세다가요, 이젠 자기의 잿불에 넘어가서 내가 도대체 몇 번째야, 응? 팀이 이게 몇 번째야, 응? 팀이 몇 번째야? 도대체 몇 번째야?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도대체 몇 번째야? 그러나 사랑은 서로를 향해 오랫동안, 그리고 끝까지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려주는 것이죠. 왜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다시는 못 나가게 해주겠다. 겁 봐라. 내가 말했지. 아주 그냥 홍구멍을 내준다. 그게 아니었죠. 자신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에게 잘해서 말을 잘 들어줘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날들이 뼈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그의 모든 눈, 귀, 마음은 온통 집 나간 아들을 향해 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밥은 굶지 않고 있는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어디 상하지는 않았는가? 고통당하지는 않는가? 오매불망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으로 인해,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이웃으로 인해, 교회 형제 자매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모임 안에 어떤 이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참아주지 않죠. 상종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대신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끼리 하나가 되라. 너희끼리 하나가 되라고요. 그래서 주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싸웁니다. 멸시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약의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때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마가를 놓고 다음번 2차 전도 여행일 때 그를 데리고 마냐 하는 그걸 두고 바나바 심하게 다툽니다. 한 번 잘못으로 그를 포기하죠. 그걸 오래 참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만을 따지죠.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을 주더라도,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요. 베드로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2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마무리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서로에게 참아주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가능하며 성령 충만의 열매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화평의 줄로, peace, 화평의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주 되신 예수님, 그리고는 한 믿음, 한 침례가 있고 한 소망이 있으며 우리에게 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을, 충만하심을 경험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교회인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오래 참지 않고 포기하며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되지만 않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랍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원하고 나에게 나를 신뢰하면,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도와줄게.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마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히 대하며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그 모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내가 죽고 나를 비우고 낮추며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온유한 자가 오래 참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성령께서 화평의 줄로 띠로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우리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을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잠깐 여러분 자신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로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시며 예배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친절히 대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높여지고 아름다운 주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위로와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정말 배우고 또 그 안에 확신하며 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저들의 각 삶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긴 설교가